일도 있고요. 졸부들이요 돈을 금방 벌었다가 금방 망하는 일들도 있고요. 로또가 당첨된 사람은요 얼마 되지 않아서 거짓골을 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외면의 화려함을 관리할 내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형만 그럴듯하면 성공한 듯 하지만 외형을 지탱할 만한 내면의 인격과 삶의 철학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외형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그것을 지켜내거나 이루어내지 못해요. 내면에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내면에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어지고 사랑할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호소나 공동체에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적인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본질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다뤄가고 그것을 지켜가는 이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들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이제 반도 안 왔습니다. 이렇게 오래 하고 반도 안 왔다니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이후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사람을 세웠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명들을 기록하면서 그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살게 되는 사람들을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의 반면에 세우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세우는 일만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여기는데 세우지 않는 것도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이걸 조금 제가 풀어가 보면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르게 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 그 계보대로 그들을요 등록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임명대로 그들 하나하나를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하나를 부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름을 계속 부르다가 특이한 지점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64절과 6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4절과 6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지금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이 사람들은 뭐 계보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두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게 하였느니라.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계보에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이냐면요 정체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들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 제사장이라는 직무에서 배제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무엇을 먹고 살았냐면 성전에서 들어온 그 물건들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요 생활도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전에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죠.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 가운데 있고 다스림을 이어가는 일들을요 적극적으로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반대로 그 제사장 같은 사람들을요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지성물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세우는 일이 있었는데 세우지 않는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느헤미야 7장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세우지 않는 일이 세워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왠지 이게 너무 잔인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계보에 없다고 그 명단에 없다고 그 사람들을 빼어버리는 것 이것이 너무 잔인한 분리적인 그런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족보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그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엇이냐? 지금 예루살렘 안에, 그리고 그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누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지 않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지금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의 형편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요, 어떻게 된 사람들이었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옵니다. 그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무엇이 익숙했냐면 바벨론의 문화가 익숙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익숙했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습관이 70년 동안 그들에게 그대로 젖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제 36년의 식민지를 살았는데 일제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청산이 안 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바벨론의 잔재가 이방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요, 불분명하게 있던 것입니다. 이 본질의 문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를 답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에게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이 7장의 인명을 쭉 읽다 보면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람의 수를 적어둡니다. 7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제 39절에서 42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은 이라고 말하면서 제사장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요. 그 숫자를 알려주는데 그 숫자를 빨리 합산해 보세요. 몇 명입니까? 4289명입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레위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을요 또 빨리 합쳐보셔요.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을 빨리 합쳐보면 몇 명입니까? 360명입니다. 제가 다 책 보고 제가 다 찾아냈습니다. 되게 재밌는데요. 지금요, 제사장은 4,000명이 넘고요, 레위 사람은 360명밖에 되지 않아요. 원래 일반적으로 제사장보다 누가 훨씬 많냐면요, 성전을 관리하고 돌보는 레위인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지금 사로잡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쭉 보니 제사장의 계보와 레위의 계보 가운데 이 숫자를 보니까요, 제사장은 4,000명이 넘는데 이 레위인 사람들은요 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400명이 잠깐 모자란 거예요. 이 10%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면 레위인들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추측해 보건대 이들이 왜 돌아오지 않게 되었냐? 이들이요, 제사장 밑에서 따까리 할 바에 내가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고생할 바에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요? 바벨론에 남아있는 게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거룩한 직임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요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어떻게 되었어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말살되었습니다. 그 정체성이요 다 무너져버리고 만 것이지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요, 백성들은요 혼혈이 되었고 엘리트 그룹은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주권을 잃어버렸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게 되면서 다른 나라 외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내가 바벨론 사람인 양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 그 친구들의 이름을 얘기하게 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 바벨론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름을 바꿔버려요. 무엇하는 것이냐?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이라는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성과 같은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상황이에요. 수많은 것들이요 그렇게 자신을 타협하게 만들고 유혹하게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위협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하느냐? 세워내지 않는 것이요. 이 일이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자본이라, 또 물질이라는 바다에, 또 세상의 문화라는 바다에, 또 세상의 방식이라는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성과 같은 것이 오늘날 교회요, 성도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게 되었냐? 정체성의 혼란이 있는 것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는 나와 있는데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에게, 교회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이것이 기업인지 교회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과거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범하여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세워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거룩한 사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우리 혼나 공동체에도 이것이 세워내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종호 목사님이 다니는 에스라 신학교 오픈데이에 그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방문하면서 거기에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거기에 교수님이요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자신의 학교를 졸업한 목사님 두 분이 목회를 그만두었다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가 제 가슴에 팍 와 박히는 거예요. 공부를 해보니까 자신이 목사가 안 돼야겠다, 이걸 깨닫게 된 것이지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요 목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것이요.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이분이요 목사를 계속했으면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되었고요, 그 공동체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요. 우리는요 세우는 일이 전부라고 여기지만 세우지 않는 일이 세우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준, 그러면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정체성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느냐를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5절과 6절 말씀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중요한 의미를 담겨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이 계보는 어떤 사람의 계보예요? 돌아온 자의 계보입니다.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이들은 누구였냐면요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읍에 이른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의 계보들을 쭉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계보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였냐? 돌아온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먼저 누구였냐면 사로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노임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있는 것이요.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들은요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노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사건, 구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출애굽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입니다. 왜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잡혀갔던 자들이다라고 말하지요. 이들은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자신을 잃어버려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난민으로 포로로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이 사로잡힘을 경험한 사람들, 난민적 상황 아래 있던 사람들, 포로의 상황 아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요 왜 어떻게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냐를 보게 되지요. 예언서를 보면요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것을요 예언자들 통해서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왜냐?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사람들, 또 세워지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사로잡혀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교만과 죄 아래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이 난민적 상황, 이 포로의 상황이 인정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을 쫓아갔던 그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깨어지고 부서졌던 것이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면서 눈치 보고 머리를 조아리고 불 속에 던져지는 삶을, 그 당연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죄인의 정체성을요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말씀 사로잡혀 갔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로잡혀 가야 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멸망당하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이 누구냐고요? 우리라고요. 그 포로의 상황에서 눈치를 보고 머리를 조아고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 누가 돼야 하느냐? 내가 돼야 한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요. 우리도 죄와 교만으로 하나님을 등져지는 것으로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 땅 아래에서 죽음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살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병에 걸리고 아픔을 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힘들고 눈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은 죄인은 여러분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십니까? 죄 많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등진 우리는 그 죄 아래서 죽음의 고통 아래에서 지옥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그 포로의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억울하십니까?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여러분의 죄와 교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교만으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자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자 내게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그 하나님의 부재를 깨닫게 되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로잡혀가 난민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그 지옥의 고통을, 그 모멸의 삶들을 살아가는 이들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1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돌려보내 주십니다. 그들이 노임바 되어지는 것입니다. 난민적 상황에서 포로의 삶에서 백성이 돌아와 노임받게 되고 새 예루살렘을 이루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다시 느헤미야서 7장 5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7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던 그 주님이요, 이제 느헤미야의 마음도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셔서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그들을 돌아온 자로, 그들이 노임받은 자로 그들을 세워주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오늘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이 돌아온 자들, 노임바 된 자들, 이것이 이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게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고백되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장에서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노임바 되어진 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로 세워지는 일들은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하느냐? 그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성도가 되셨습니까? 오늘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확립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게 세워지는 자들과 세워지지 않는 자들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백성 새 예루살렘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칼럼에 그 디트리히 본헤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실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단락에 보면요, 자신의 모든 불쾌하고라는 위에서요 9번째 줄, 10번째 줄입니다. 우리 두 번째 단락에요, 자신의 모든 불쾌하고 악한 모습의 환멸을 느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모든 불쾌하고 악한 모습의 환멸을 느낀 공동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망이 개인에게나 공동체에게 빨리 찾아올수록 양자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망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상에 집착하는 공동체는 그 이상이 깨어지는 순간 기독교 공동체에 주어진 약속마저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는 언제든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속으로 함께 가지고 들어온 인간적인 이상은 참된 공동체를 방해함으로 반드시 깨어져야 하며, 그럴 때 비로소 참된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의 이상으로, 인간적인 이상으로 교회에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거 뭐 해야 한다고요? 깨어져야 한다고요. 인간적인 이상으로 자기의 이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다면, 성도된 것으로 위장하고 있다면 깨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나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돌아온 자냐, 내가 노인받은 자냐, 내가 죄인으로서 사로잡힌 것이 받아들여지느냐, 인정되고 고백되느냐, 그 지점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고백 없이 자신의 이상, 인간적인 이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세워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개하며 십자가 아래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진정으로 예수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정체성이 확립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사로잡힌 것이 인정되어지고 돌아오고 노인받은 것이 고백되어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느헤미야서는 재건 이후에 이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외형을 유지할 수 있는 내면의 정체성의 확립은 무엇이었냐?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호소나 공동체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나는 사로잡힘이 인정되어지고요, 이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노인바 되어지고 돌아오게 된 것을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지켜가는 자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어가는 자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자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일들이 우리 호소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지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